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볼게요. 이건 뭐야? 좋은 물이에요? 자, 내가 면역력이 요새 떨어진 줄 알고 이름이 면역수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봅시다. 23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거짓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거짓말로 인한 그 한국의 범죄, 그러니까 뭐 사기나 뭐 위증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 비해서 몇 배냐면, 여러분 뭐 통계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록으로는 뭐 일본에 비해서 17배에서 4151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심각하게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2005년의 통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책 제목처럼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만큼 거짓말하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소통의 기술이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어로 직역했을 때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해석 번역보다 어떤 게 더 가깝냐면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가까워요. 어쨌든 거짓 증인이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는 좀 먼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23장의 배경은 법정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너는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판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을 항상 요구해요. 증인은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구약에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어떤 방식으로 뺏어요? 어떻게 뺏어요? 거짓 증인을 2명 내세워서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으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다 빼앗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 이 증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 때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에 너희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짓말은요, 기본적으로 위증을 말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또는 시기와 미움이라는 악한 의도로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경우, 그래서 그 결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과 이웃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오늘 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는요,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로 안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 밥 먹고 나오면서 우리 큰애가 엄마랑 놀이터 가자고, 엄마한테 막 놀이터 가자고 졸라댔는데 이제 아기가 감기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놀이터 쉰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놀이터 너무 추워서 쉰다,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그냥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이의 건강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또는 이웃이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또 안정을 찾기 위한, 또는 유머로서의 어떤 거짓말 같은 거는 우리가 예외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타락한 인간이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속여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율법에 파생된 규범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를 죽게 하라 할 때에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사람들이 맹세의 규정을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맹세를 하면은 맹세를 어겨도 되고, 저것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놨을까? 원래의 의도는 맹세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악용이 되기 시작했죠. 어떻게요?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어겨도 되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득과 여러 가지 계산을 막 굴려서 이때 맹세는 진짜 맹세하면 안 되고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불리하면 그 맹세를 취소해버리고 약속을 깨버리는 일들이 신약시대에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진실해야 하는 그 사회가 거짓으로 넘쳐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그르면 그르다고 말하라.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의도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이 이게 거짓말인데, 이것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옳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소요리 문답은 그래서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자기 이웃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계명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꿨을 때는 헛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가르침, 헛맹세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고, 진실함으로 인격을 지켜주고, 진실함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세트로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애와 진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같이 나오는 단어가 인애와 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진실한 것은 늘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인애는 무엇이냐? 진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진실이다, 진리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충신을 충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죠? 충신이라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진실함이 있다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충신이라고 말할 때는요, 올곧은 사람을 말해요. 반대로 간신은 뭐예요? 간신은 왕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짓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간신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뭐냐면요, 진실함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충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늘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니 거짓과 악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진실할 수밖에 없고, 참된 사랑은 그 진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마음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욕하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의 15편의 말씀처럼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기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요, 이 세상에 과연 진실이 있는가라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쪽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쪽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쪽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쪽 사람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서 서로가 옳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악의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해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팩트는 뭐냐가 되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주관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시각과 내 세계관과 그리고 내 입장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기에 내가 언제나 옳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극히 주관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가 안 돼요. 이 사실, 어떤 하나의 사실을 놓고 객관화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말은 옳고 쟤는 틀렸어, 이러한 식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사랑을 하는데 진실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입술이 먼저 되어야 하는 터인데, 그 진실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랑 친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내가 얘랑 친하기 때문에 얘 말만 무조건 믿고 쟤는 잘못됐어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눈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에 서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더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다더라에 더해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일부를 감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것을 편집해요.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모든 공동체는 깨어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더욱 진리로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욱 진리로 객관화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거짓된 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나의 친분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거짓이 틈탈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언제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서, 진실의 편에 서서 참되게 이웃사랑을 하고 참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리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본문의 9계명을 직역하면은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의미예요. 단순히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느 문제이냐면 이것은 존재론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언약 백성이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러시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거짓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조항으로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권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십계명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배워 알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존재론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목적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죠. 교회는 새 언약 백성이죠. 오늘날 교회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실해야 되죠. 거짓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수가 총신의 구역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새끼야. 딱 그 말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뭐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거짓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실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진실함을 위해서 몸부리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데 그런즉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앞에 있는 말들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교회는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된다? 거짓을 버려야 된다. 왜요?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거짓말 안 해서 진실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진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진실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 그 때부터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진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중매체에 떠도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수많은 뉴스들과 댓글들은요, 사실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십거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 따위는 이득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실함에 초예민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진실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진실에 예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입술과 우리의 진실한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막 드럼 두들기고 뭐 반주하고 뭐 1시간 딱 채우고 가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물론 그것도 예배인데, 극단적으로 말했죠.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날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보소서 주님,